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금서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랑 노래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이 6장, 8장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둘의 사랑은 먼저 소유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면 흔히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 강렬한 애착심에서 사랑은 출발합니다. 서로 나만의 것으로 독차지하고 싶어서 안간 힘을 쓰고 언제나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결혼을 했지만 여러 가지 체면이나 이유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못내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더 그 사랑은 그런 장애 때문에 강렬할 수밖에 없었는데 1절에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아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이불만 주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지만 공공연한 애정 표현은 혈육 관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눈총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탄을 받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텐데,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시대 상황을 두고 차라리 당신이 내 오라비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디서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여성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장소 중에 하나가 자신의 친정인데 솔로몬을 자기 친정집에 끌어들여 석류주를 마셔오고 그 품에 안기고 싶다. 이런 노골적인 표현도 2절,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아쓰리라. 이 사랑 노래 중에 노래의 가장 절정의 절정은 6절,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당시 고대인들은 도장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목걸이나 혹은 반지에 새긴 도장으로, 그런 모습으로 도장을 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와 항상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사랑은 강렬하고 그 사랑은 또 죽음을 이긴다. 그 강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수월같이 잔인하다. 여러분, 그 죽음은 갑자기 찾아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끝장냅니다. 근데 그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다. 여호와의 사랑은 불처럼 맹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고 싶어서 질투하고 투기하고 그런 감정들을 언제나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질투하듯 사랑하신다. 질투 자체는 상당히 우리 인간적인 이해를 염두에 둔 표현이지만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걸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강렬하게 또 이해가 딱 오도록 표현하면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 사랑을 알고 그
그 사랑을 주신 그분을 뜨겁게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온 마음으로 내 인생을 던져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흩어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불이 강렬하면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 이런 죽음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강렬하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완전히 죽었고 우리는 우주 왕복선을 타고 지옥을 몇 번 가서 우리 죄를 다 대가를 치러도 씻지 못할 만큼 우리 죄는 깊고 짙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고 로마서 5장 8절은 아주 강렬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건 그냥 설명이 아니에요. 관념 속에 막연한 사랑, 사랑해, 잘 지내지, 그래, 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막연한 고백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찢고 피 흘려 자기를 던져 죽으심으로 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이래도 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니? 뭐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역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겠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도 이 사랑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신학자 벵겔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와닿게 문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사랑은 없고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등의 사람이다. 두려움은 없고 사랑만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럼 누구이겠는가? 그렇게 벵겔은 묻고 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시고 인간의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를 다 주관하시고 한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을 던진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 그 손에 잡힌 자가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겁니다.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게 다 그 손에 있는데 또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마음 먹으면 그날엔 가야 돼요. 누구도 어떤 상황도 그걸 늦추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로 마음 먹으면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 같은 상황이 덮쳐도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뛰어넘는 이 사랑의 현주소가 십자가입니다. 피 흘리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 강렬한 사랑을 경험한 바울의 확신, 그 외침, 우리가 로마서에서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5절이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보험 여러 개 들고 막 철갑을 입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포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으면 다 무서워요. 지나가는 개, 가난, 작은 위기 앞에 떨다가 타협하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찬송,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이성간의 사랑은 이게 맨날 딸랑딸랑 어젯밤에 카페에서 막 눈을 빨갛게 가 보아스에 모여가 사랑하지 했는데 200번을 하고도 그 다음날 확신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은 뒷부분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여러분, 이래서 신앙이 좋은 것인데,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데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아니, 말을 바꾸면 이 사랑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내 안의 모든 사랑의 갈증을 다 날려버린 홍수 같은 그 사랑을 내 몸에 지닌 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 부담을, 사랑받은 자로서의 부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사랑을 받고 나서 이 사랑이 내 안에만 멈춰 있기를 원치 않고 이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줘야 될 사랑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빚을 졌다. 바울의 이 빚진 자 의식은 평생 그를 부담으로 끌어갔습니다. 이 부담은 건강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무슨 일이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설교를 만드는 목사가 그냥 쉽게 원고지 5장,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끌어안고 얼마나 지옥과 천국을 오가면서 은혜는 그분이 주시지만 그 몸부림이 이렇게 조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 전달자에 수없이 많은 노이즈들, 잡음들이 개입되지만 은혜로 또 덮어주시고, 바울은 평생 이 빚진 자의 부담 때문에 결혼도 개인의 삶도 내려놓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빚은 크게 2가지로 질 수 있다고 맨날 말해서, 첫째, 뭘 빌렸는데 안 갚으면 빚지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빚을 지는 것, 전달하라고 맡긴 게 있었어요. 내게 이거 집사님 드리세요. 제가 이걸 포켓에 넣어 다니면 그것도 빚을 진답니다. 죄를 뛰어넘고 인간의 절망을 끝내는 이 사랑, 이 십자가 사랑, 나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고 전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는 건 이 사랑에 대한 절실함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야 되는 건 안 된다는 것. 나를 부르시는 것,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알고 늘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고, 지난번 했더라도 또 해야 되고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멀리서 막 메일이나 보내고 전화 한 통이나 너무 어렵지. 여러분, 우리 사랑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다 여기 있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희생이 너무 크고. 여러분, 사랑은 결심만으로 어렵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성도 간의 사랑이든 사랑의 크기는 그런 면에서 실천에서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실은 내가 굉장히 극적인 경험을 15년, 20년 전에 한 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지난 주간에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앞에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토요일 밥을 먹고 길을 무슨 행사에 제가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좀 한번 와주시면 더 빛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그때 장동희 목사님이 앞에서 승용차를 몰고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도 졸고 나도 졸다가 고속도로에서 딱 트럭 뒤를 박았는데 부딪혔는데 그냥 사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그래도 운동한 친구여서 중앙선을 들이받고 차가 튕겨서 가드레일 받고 멈추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장동희 목사는 죄송합니다 하고 병원에 2달 있다 나오고 저는 갈비뼈 5개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13일만 나와서 막 탁구도 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누워서 주일 설교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숨을 쉬면 이 뼈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총회장이시던 최병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전중앙교회 저희 모임의 형님이신데 이분이 그 총회장이 얼마나 바쁜데 대전서 차를 몰고 제가 있는 그 경산에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아우 빨리 건강해야지 그러면서 또 꽤 큰 돈을 제게 주어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래서 내가 형님 제가 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를 그 갈비뼈 아픈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귀에다가 뭐라고 말했을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이야, 이거 진짜 설교가 바로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였죠. 그 바쁜 형님이, 총회장 형님이 시간을 내서 그 아우를 찾아 그 시골까지 내려와서 그 큰 금액을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주면서 꼭 끌어안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지난주에 또 한 분이 작은 일인데 선물을 주시면서 목사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 안에 계십니까?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찬양할 때마다 손을 꽤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게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건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 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세상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성경에 참 재밌는 건 선교사라는 단어가 예상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아. 단지 보냄이라는 미시오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와.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스펄전은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사기꾼이다. 말로만 하는. 여러분, 그 얘기 참 감동적인 얘기 기억나시죠? 한 부자가 이른 아침에 종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조반 먹고 병난도에 좀 다녀와야겠네. 주인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 종을 찾았는데 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 내가 심부름 시키겠다고 다 얘기를 해두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이 종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식솔들이 걱정을 하며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는데 저녁 늦게 종이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자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나타났느냐 호통을 치니까 종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병난도에 다녀오라고 해서 지금 막 다녀오는 길입니다. 어떤 성도가 나눔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에 들은 얘기를. 여러분, 이 말에 부자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한심한 사람아, 내가 병난도에 다녀오라고 할 때는 무슨 시킬 일이 있어서 다녀오라고 한 것 아니겠나. 온종일 시간을 허비하고 그냥 갔다가 오라고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살다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어제 책을 읽었더니만 인생의 목적을 그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살고 일하고 놀고. 참 기가 막혔어.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까? 왜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목적 있는 존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병난도를 다녀온 이 어리석은 종 같은 모습으로 나 목사였고요, 나 직분 받고요, 한성교회 카페 괜찮았었고요, 아이고 이 친구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만들고 너를 살게 한 이유가 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적어도 그분에게 전달될 수 있는 사랑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예간장 터지는 심장이 꽂혀있는 그 선교지. 오늘 삽질했잖아요. 적어도 그 자리에 한 번만이라도 가서 그 땅에 발을 두고 그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단 한 번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교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왜 우리가 일을 하느냐 항상 얘기합니다. 형주 왜 하냐? 카페는 도대체 무엇 하는 것이냐? 커피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는 하지 않아요. 커피를 마시지만. 여러분, 선교 가서 무슨 막 짚고 치고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그 버려진 곳 같은 땅에 임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설교 500편도 못할 걸 그 땅에 딱 서면 그 마음이 다 와 느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